할렐루야. 오늘 또 주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창립 31주년 특별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우소부재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창립 31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특별 새벽기도회 4일째 아침을 열어갑니다. 오늘 또 우리 중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안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자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께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거룩한 복된 축복 넘쳐날 수 있는 귀한 자리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다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내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내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혜는 언제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친구 되신 그 주님 만나서 깊은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오늘 또 말씀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는 마음 가지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신 후에 우리 김성규 장로님 마무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예배를 위해서 주 임하여 주옵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과 만나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친구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사귐이 있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이 이른 아침에 우리 영혼을 깨워 주옵시고 이 자리로 불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주님 만나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특별 새벽기도 이제 4일차 우리 영혼을 깨워 주님 전으로 불러주셨는데 주여 오늘 또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는 아버지 거룩한 날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돌이켜 저희들 생각해보면 우리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새벽 시간에 불러주셨사오니 저희들의 죄를 아버지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 마음 가운데 이 팔로마 재단 31주년 장림 기념의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저희들 이 재단을 사랑하고 지금까지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단을 사랑하시어서 예정하시고 선정하신 주의 종을 이 재단에 보내주신 것을 저희 모두는 참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격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주의 종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팔로마 온 성도가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에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사랑으로 서로 사귀는 아름다운 팔로마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의 종을 이 재단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 권세의 말씀을 이 시간 전하게 하여 주시었어. 저희들이 두렵고 어려움의 모든 일들을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랴 하신 아버지의 말씀이 응하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그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매 오직 예수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루하루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중에 5가지 5대 사건을 꼽아보라 라고 하면 어떤 사건들을 꼽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성육신에서 이 땅까지 오신 것, 십자가를 지신 것, 부활하신 것, 그 다음에 승천하신 것, 이렇게 하면 4가지 정도 되거든요. 근데 5대 사건으로 꼽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오늘 방금 읽으신 소위 변화선 사건을 꼽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을 살펴보면 베드로와 관계에 대해서도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이렇게 체험한 것 중에 무엇을 기억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어제 본문에서 물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힌 것도 기억에 남겠지만 예수님께서 변형되시는 그 사건도 참 마음에 평생 기억할 만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주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얼굴이 변형되고 옷이 휘어졌던 소위 변화선 사건을 가지고 복음의 영향력을 바라면서 건강하게 도약하는 교회에 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영락교회 김운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국민일보에 하루 묵상이라고 하는 글을 이렇게 연재하는 거 보니까 요즘에 교회에서 소위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 많이 얘기한다. 근데 당신은 그것이 조금 우려가 된다는 표현이에요. 내용을 본 즉 이런 거예요. 보통 선한 영향력 하면 뒤에 따라오는 단어가 뭐냐면 미치다.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이 표현에서 우려된다는 거예요. 미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안에는 자기들만의 욕심과 계획을 딱 두고 약간 강압적으로 자기 어떤 것을 행해서 뭔가를 끼치려고 하는 자꾸 선한 영향을 끼치는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만들어져서 힘을 과시하는 듯한 것 때문에 조금 우려가 된다라는 글의 내용이었어요. 사실 선한 영향력은 있는 듯 없는 듯 소리 없이 조용히 일어나는 거죠. 특별하게 어떤 행사를 하면서 어떤 액션을 막 취해야 영향이 미쳐지는 것이 아니라 미치려고 하지 않아도 전달되는 게 영향력이거든요, 사실. 그런 점에서 복음은 빛과 향기와 같아요. 여러분, 빛은 어떻습니까? 내가 비춰야지라고 해서 그 빛이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빛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어둠이 물러가면서 빛이 비춰지거든요. 또 향기는 어때요? 그 향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 향기는 공간을 가득 메우죠. 저는 소원학기는 이 팔로마 교회가 이런 복음의 영향력을 바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계시는 곳에 여러분이 의도하지 않아도 복음의 향기가 퍼져나가고 특별히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여러분을 보는 자마다 복음의 향기를 맡을 수 있기를 소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바라기 위한 이제 2가지 메시지를 나누기 원하는데 첫 번째 이것이에요. 복음의 영향력을 바라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안에서 복음의 간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려야 돼요. 누리지 않으면 바랄 수 없어요. 자, 오늘 마태복음 17장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변형되고 그 다음에 옷이 휘어졌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대화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나서 딱 보니까 4절에 가장 먼저 일어난 베드로의 반응은 무엇이죠? 그걸 보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는 솔직히 이제 이 본문의 내용을 다 아니까 초막을 짓는다고 했을 때 그래 라고 지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걸 보니까 베드로가 잘못했나 라고 하면서 베드로의 잘못된 행동으로 포커싱이 맞춰지기 쉬운데 사실 베드로가 초막을 짓고 거기 머물려고 했던 것은 문제지만 여기가 좋습니다. 정말 주님을 보니까 천국과 같네요 라고 한 게 잘못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리고 환상을 보고 그 환상 중에 핵심적인 본질을 놓친 게 잘못이지 그 환상을 보면서 저
정말 좋습니다, 주님. 여기가 정말 천국 같군요. 라고 하는 것이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감격하면서 놓친 본질이 무엇인지를 바로 이어서 얘기해 줍니다. 자, 5절인데 이렇게 돼 있죠. 베드로가 이렇게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을 지을까 하니까 그 말을 하는 동시에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에 이르기를, 즉 이제 성경에서는 구름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죠. 하나님 임재하셔서 베드로야 너 놓치고 있는데 이거 놓치면 안 돼 라고 하면 딱 음성을 주십니다. 음성이 무엇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했어요. 어디서 여러분 많이 듣던 음성 아닙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아들을 기뻐하는 자다. 언제 똑같이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똑같이 임했단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이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뜻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구약에 수없이 예언되었고 그 예언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너희를 구원할 유일한 자다. 너희를 구원한 구세주요 너희 삶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말이죠.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이 감격하면서 보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보니까 팔로마 한인교회 분들은 골프도 별로 안 치시는 것 같고 치십니까? 예, 제가 잘 몰랐네요. 예. 공이 하나 딱 잘 맞으면 와! 뭐 이러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은 감격하면서 사세요? 다른 것에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음성,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 아무리 속상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라고 하면서 십자가만 봐도 내 안에 감격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세상의 주인이 세상이 내 주인이 아니고 내 주인이 주님이시구나 라는 것만 생각해도 여러분 마음 깊숙한 곳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합니까? 라는 고백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9절을 잠깐 읽어보는데요. 자, 고린도후서 4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라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주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 비추었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비춰주세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은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여러분 가운데 비춰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의 얼굴을 보는 자마다 무엇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한번 너무 뚫어져라 보지 마시고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죠. 당신은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당신은 보니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영광을 아는 이 빛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비추고 있어요. 소원학기는 그래서 이 교회 오는 자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천국이구나, 정말 여기를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을 보는 자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보는 것까지 좋네요. 정말 좋습니다. 라는 고백이 터져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이 팔로마 한인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한 단계 도약하는 은혜의 걸음으로 그 걸음을 떼는 귀한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복음의 영향력을 발하기 위해서는 변화산에서 세상을 향해서 내려와야 돼요. 자, 17장 9절이면 봅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말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한마디로 이것이거든요. 너 입 다물고 있어, 이건데 언제까지냐면 십자가 죽음과 부활하기 전까지, 이 사건이 일어나기까지는 네가 변화산을 본 이 사실 다른 데 가서 말하지 말라라고 함구령을 딱 내린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지금 유대인들은 잔뜩 기대하면서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로마로부터 그들을 해방시키는 그들의 사고 안에서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십자가 부활의 진정한 메시아됨을 증명하기도 전에 그분이 변화산에서 있잖아, 높은 산에 올리셨는데 여차저차 모세 엘리야와 만나가지고 대하는 그 환상, 이렇게 되면 딱 어떻게 요하기 쉽습니까? 십자가 부활은 사라지고 무엇만 남죠? 장차 변형됐던 예수님의 모습만 남으면서 그분이 진짜 우리를 구원하실 정치적인 메시아다라는 소문이 더 강하게 돌 수 있으니까 막으시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변화산의 이 사건을 겪기 전이 16장인데, 16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직전은 가이사랴 빌립보에 주님께서 올라가셨고, 16장의 내용은 가이사랴 빌립보에 올라가셨던 그 주님께서 이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한 이후에 첫 번째로 장차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할 순환 예고가 일어나는 게 16장 후반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변화산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을 다 떠나셔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세요.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어디를 향해서 간다고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왜? 십자가 지시로 가세요 이제. 어느 목사님의 명설교에 보니까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변화산은 내려와야 하는 산이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 속으로 내려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명설교 어디서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작년 10월에 우리 서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가지고 변화산은 내려와야 되는 산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내려가야 됩니다 라고 하시면서 그때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게 설교 제목이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 기억나시죠? 예. 그렇다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했던 그의 말은 무엇인가 하는 건데, 그 말씀이 16장 24절 25절에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산에서 내려온다는 것, 세상을 향해서 간다는 것은 오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나를 부인하는 것이요, 내가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시요? 주님이시고, 내 삶의 목적은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신 십자가 사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한 것 쉽지 않지만, 주님께서 맡겨진 그 사명의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쉽지 않지만, 산에서 내려와서 내가 죽어주고 주로 사는 것이 그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산에서 내려오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그 베드로 마음 깊숙이 숨겨진 게 있었는데요. 어떤 마음이 숨겨져 있을까 고민해 보면 그에게는 십자가 고난이 싫었어요. 십자가까지는 몰랐다고 치더라도 고난이 싫었어요. 그 대신 무엇이 좋았죠? 영광을 보는 것이 좋았어요.
이렇게 십자가 고난 없이 영광만 누리려고 하는 자는 욕심장입니다. 욕심장. 제가 뭐라고 했어요? 욕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이기적이고 가장 욕심장이는 어떤 사람이냐면 복음의 감격을 누리고서도 세상을 향해서 나가지 않는 자들이에요. 정말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만 있으면 제가 모든 것 가운데 족합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세상을 향해서 나가지 않는 자만큼 욕심장애가 없는 거죠. 저 나름대로 이렇게 치사한 사람이 있거든요. 가장 치사한 사람은 누구냐면 맛있는 식당을 아는데 절대 다른 사람에게 데려가지도 않고 얘기해 주지도 않고 자기만 가. 이런 사람 정말 치사한 사람이죠. 나만 먹는 거거든. 근데 아직 팔로마니 교회에서는 그런 분은 못 뵀어요. 열왕기하 6장 7장을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나요. 아람 왕의 베나닷이 사마리아 성을 이렇게 딱 에워쌉니다. 그 당시 때는 성을 점령하는 몇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성을 포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성 안에서 지고 볶고 먹고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먹을 것이 다 떨어지죠. 이렇게 이제 아람 왕 베나닷이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자 그 안에서 먹을 것이 다 떨어져 가지고 나귀머리 하나가 은 80, 하푼대 비둘기똥 하나가 5세겔, 은 5세겔 뭐 이렇게 이제 호가가 되고, 더불어서 여인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아들을 잡아먹자. 오늘은 네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들 내놓을 테니까 잡아먹자라고 할 정도로 어떻게 됩니까? 기근이 있고 먹을 것이 없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아람 군대에게 큰 군대 소리 들려주니까 아람 군대가 어떻게 합니까? 모든 걸 다 버려두고 다 도망갔거든요. 그 주변에 나병 환자 4명 있었어요. 어차피 우리는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죽는 건 매한가지니까 아람 군대 진영에 한번 가보자 라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 펼쳐진 거죠? 사람은 아무도 없고 아람 군대는 아무도 없고 먹을 것이 즐비하고 그들이 놓고 간 많은 전리품들이 있었어요. 정신없이 먹었습니다. 정신없이 맞았어요. 와, 여기가 정말 천국이구나. 그리고 나서 딱 제정신이 들고 나서 고백한 말씀이 7장 9절 말씀이에요. 자, 어떻게 이제 그들이 고백합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들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나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다. 만일 밝은 날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름다운 소식, 복음, 좋은 소식 우리만 알고 있으면 우리에게 화가 있을 것 같다. 엘렌 크라이더라는 분이 초기 교회와 인내의 발효라고 하는 제목도 좀 이상하죠? 그런 책을 지었어요. 근데 그 책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로마 제국 안에서 뿌리내린 초기 기독교에 대한 연구였거든요. 기독교는 처음에 이렇게 공인받고 이렇게 많은 것을 확산되지 않았고 처음은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미미하게 로마 제국 안에 시작됐어요. 이것이 어떻게 이제 공인될 정도까지 국교화되고 공인될 정도까지 확산됐을까를 연구했어요.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일반적으로는 열정적으로 복음을 막 전해서 전도해가지고 그렇다라고 봤지만 이 엘렌 크라이더는 그렇게 보지 않았고요. 어떻게 봤냐면 그들이 거의 전도를 입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에 포커싱을 맞추면서 비결을 얘기하기를 2가지를 크게 얘기했는데, 물론 성령의 역사하심 제외해놓고 2가지를 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인내였어요. 인내.
로마 초기 기독교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그 삶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핍박이 있었고, 때로는 성찬 의식 때문에 살인자라고 하는 저들은 식인종이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받으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인내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때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덕목이 인내였고, 그렇게 참고 견디면서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으로 이제 인내의 발효가 됐다는 표현을 하면서, 두 번째로 그렇게 기독교가 확산될 수 있던 요인을 무엇으로 봤냐면 기독교인의 삶으로 봤어요. 한마디로 이것이죠. 복음을 증거하되 입술로 증거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증명했다? 삶으로, 말이 아닌 행함으로 살아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그들의 그 삶이 소리 없는 감동이 되었고, 그것이 선한 영향력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복음의 감격을 누린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나가야 될 세상은 어디입니까? 당장 여러분은 이 교회 문을 나서면 어디로 가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그냥 평소 지냈던 일상의 자리가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십니까? 그리고 그 변화산을 내려와서 세상을 향한다는 그 영적인 의미를 얼마만큼 그 삶 가운데 누리시면서 전하시면서 바라면서 살고 계십니까? 자, 끝으로 이제 마태복음 5장 13절을 잠깐 보는데요. 마태복음 5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오늘 소금 하나가 등장합니다. 어떤 소금이 등장합니까? 맛을 잃은 소금이에요. 맛을 잃은 소금 하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그 당시 때는 말이 됐어요. 자, 왜 그랬냐면 그 당시 때는 오늘날 같이 정제된 소금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암염, 소위 소금하고 소금기가 섞여 있는 암염, 소금돌이죠. 그 돌에서 소금기를 뽑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물에 담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소금은 녹아져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나면 소금기가 다 빠졌다고 하면 그 돌을 딱 빼가지고 깨뜨려가지고 방수용으로 예를 들면 지붕을 이렇게 커버한다든가 하는 용도로 쓰였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맛은 맛대로 뽑아내고 버리는 암염, 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맛을 잃은 소금이 말은 됐어요. 그럼에도 좀 이상하죠. 맛을 잃은 소금. 자, 그럼 한번 보십시오. 밝기를 잃은 빛. 빛인데 밝지 않아요. 악취가 나는 향수. 말이 됩니까? 고린도후서 2장 15절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머무시는 자리에는 어떤 향기가 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남기시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아무런 향기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세상 냄새 펄펄 남기시면서 살아가십니까? 복음의 향기를 발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머무는 곳곳마다 예수 향기를 남기시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해요.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영광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셨고 우리를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칭해 주셨기에 오늘 또 부족하고
오늘도 연약하지만 그 주님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 삶의 거룩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 땅 가운데 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복음의 감격을 누린 자답게 세상에 나아가셔서 복음의 영향력,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시는 모든 팔로마 한인교회 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이 소원 가지고 다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한번 가사를 잘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가운데 진정 있는 소원이 무엇인가 라는 그 소원의 제목들을 가지고 가사를 따라서 잘 한번 다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 의지 않길 원합니다.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성령님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감격을 누리고 사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주님 너무 좋습니다. 주님 한 분만 계시면 만족합니다라고 하면서 그 복음의 감격을 누리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 내게 새 생명 주시려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얼마나 그 감격을 누리고 사십니까? 세상의 시시한 것들 앞에서 기뻐하고 쉬 사라질 그것들 가운데 연연하면서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 잠깐의 것들에 목숨을 거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고 그 복음으로 감격을 누려야 될 자들입니다. 주님, 이 아침에 다시금 내 안에 감격이 사라졌다면, 주님을 위한 감사가 사라지고 주님을 위한 기쁨이 사라졌다면, 주여 이 아침에 그 복음의 감격이 내 안에 다시금 누려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 가지고 다 같이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감격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무엇 때문에 기뻐하며 삶을 살아갑니까? 때로 내 안에 육체적인 고통이 있는 것들이 힘겨워하고, 때로는 아버지 물질적으로 아버지 풍족하지 못하여 좌절하고, 때로 관계 어려움으로 인해서 쓰러질 때가 참으로 많지만,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시하게 세상의 것들로, 눈에 보이는 것들로 아버지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그 영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내 구원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만으로,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 안에 주가 되신다는 것만으로도 예수님만 있으면 좋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합니까? 라는 이 찬양의 입술의 고백이 평생 우리 입술 가운데 더 전할 수 있도록 주님부터 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시끄러진 그 복음의 감격, 아버지 뜨뜻미지근해진 그 복음 감격 있다면 아버지 이 아침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시고 구름 중에 임하여 주셔서 말씀하여 주셔서 너희가 믿고 따르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내가 기뻐하는 자다는 그 음성이 아버지 여기 계신 팔로마 교회 아버지 성도들 심령 한 분 한 분마다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버지 주되심으로 그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이 아침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시고 찾아와 주시옵시고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여러분과 내 복음의 감격을 누렸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아직도 그 주님을 모르는 자들을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까? 복음은 삶으로 증거된다고 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말해본 적이 어디입니까? 언제입니까? 맛을 잃은 소금처럼, 악취가 나는 향수처럼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 말과 행동과 삶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주님, 저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내가 거하는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바라는 이 복음의 영향력을 바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또 우리 중에 능력을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지기를 이 아침에 원하고 소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오니, 주님 닮아갈 수 있는 이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는 마음 가지고 다 같이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내 삶에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향기를 가지고 얼마나 그 영향력을 끼치며 영향력을 바라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까? 예수 믿으세요라고 언제 말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 삶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버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장로요 권사의 집사요라고 아버지 성도요라고 치가면서도 아버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답게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인지 모른 채 아버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줘서 비록 부족하고 약한 자이지만 내가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남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의 영광만을 꿈꾸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비록 그 아버지 하나님 주어 십자가의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십자가의 고난이 있을 때 아버지 장차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처럼 내 삶에 비록 아버지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내 삶 가운데 부활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나를 부인하고 나는 죽어지고 예수로 사는 그 삶을 통해서 주님 향기 바라낼 수 있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심령 가운데 비춰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다른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이 사실 하나하나로도 이 복음 안에서 기뻐하고 이 복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 아침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주님 조금 더 닮아가길 소원합니다. 내가 말해서 주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행동과 입술에서 내 섬김의 자리에서 주님 향기 발할 수 있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특별하게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 어제 했고요. 또 계속 이어서 기도하시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교사님들의 환경이 정말 열악하잖아요. 멕시칼리 저도 화요일날 다녀왔는데 113도 뭐 이랬거든요. 그런 삶에서 복음의 향기를 바란다는 것 참 쉽지 않지만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게 돼 있거든요. 그 환경이 좋다고 예수 향기 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비록 가시밭 같을지라도 그 가시가 찌를 때 향기는 더 진하게 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그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곳에서 수많은 가시들이 그들을 찔러온다고 할지라도 그 삶을 통해서 복음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고, 저희 교회에서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한 8분 되시더라고요. 8분들 한 분 한 분 혹시 각 목장에서 담당하고 있는 계신 분 계시면 그 선교사님들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 소원하기는 우리가 협력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파송 선교사님들이 아직 없더라고요. 선교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이 교회 팔로마 한인교회에서도 파송하는 선교사 나올 수 있는 그 선교의 지경을 넓혀줘서 하는 마음 가지고 다 같이 오늘은 마지막으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을 넓혀가는 우리 선교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환우분들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선교사님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31년간 아버지 하나님 그 선교의 걸음을 우리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 8분의 선교사님들과 아름다운 협력을 이루며 지금까지 달려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레이시아의 김동조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저 말라위의 김용진 선교사님, 멕시칼리 장로신학교의 임원석 조윤호 선교사님, 아시아 대학 선교의 박에스더 선교사님, 북한 선교의 박원철 선교사님, 멕시코 엔세나데의 안요셉 선교사님, 볼리비아의 이생우 선교사님, 동티모르의 이한성 선교사님, 아버지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저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아버지 주의 복음 들고 나갈 때 저 그분들의 선교사님의 걸음걸음 가운데 예수 향기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증가하고 무엇보다도 생명의 복음을 통하여서 그들의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귀한 은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힘겨워하는 아버지 선교사님 계십니까? 이 시간 성령의 권능으로 찾아가 주셔서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그 삶이 하나님의 권능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버지 꿈이 비전이 되어지고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 성품이 저들의 인격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가하는 거룩한 삶의 걸음들이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을 원하시거든 이 팔로마 한인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선교사님들이 파송되어지고 더욱더 아버지 힘있게 그 선교의 사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시고, 보내는 선교사로 또한 나가는 선교사로 오늘 여기를 살아가는 선교사로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팔로마 한인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 교회 안에 아버지 있는 환우분들 주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셔서 이 아침에 친히 찾아가 만나 주옵시고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침상에 드려진 모든 기도의 제목 주께 응답하여 주시되 무엇보다